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쪽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와 상관없는, 아니 원수가 되어진 자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 되어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하여진 지옥의 영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진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일 뿐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잘나기를 했습니까? 유명하기를 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발에 걸리는 것이 돈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야 돈이 없어서 껄껄거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야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서 그 학위 갖고 먹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서 날마다 땅을 파야 먹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얼굴 갖고도 먹고 살지만 우리 얼굴 어디다 내놔봐요. 누가 사가는가? 아무도 안 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져서 쓸만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어디에 들이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기둥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못 박힌 곳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 몸속에 피가 부족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때로는 24시간, 때로는 48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맛보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면 간단합니다. 목을 매달면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온종일 이틀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고통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할 수 없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 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임을 선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말씀하고 있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2번씩이나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죄수복을 그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시가 없습니다. 이 꾸지뽕이 열리는 가시나무, 그 가시가 좀 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나무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시가 단단하고 더 두껍고 큽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우면 그대로 머리가 찍혀서 피가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시면류관인데 그런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 그 말입니다.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은 너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고 이 가시면류관이나 써야 하는 그런 자라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호를 들고 있지요. 왕이라는 표징으로 한마디로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인데 너는 지휘봉을 들 자격이 없고 이 갈대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를 들려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왕으로서 왕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니라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무슨 놈의 왕이냐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 아닙니까? 너는 더러운 인생이다. 내가 네게 침을 뱉어도 당연한 더러운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찮은 인생들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런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가 말했던가 너도 나도 지옥 가는데 뭐 나도 가면 되지 뭐 못 갈 게 뭐 있어? 그렇지요, 가지요. 가면 되지요. 지옥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만한 곳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 조금 더 힘든, 그래도 견딜만한 살만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 지옥의 형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이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이 세상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살만한데 그냥 가서 살라고 내버려 두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옥이 살만한 곳이라면, 이 세상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면 그냥 지옥 가서 살면 되지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못입니다. 유황불못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 그들을 지옥에 멸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 사단의 미혹을 따라 사단을 쫓아 사니 오늘 우리도 사단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무엇 때문에 거역했습니까? 아담의 말로 하와 때문에 거역했지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한 여자가 준데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지. 네. 여자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다고. 뱀은 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이미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한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버렸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까?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들은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에,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들은 결국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자손 대대로 살리라 선언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망하게 되어지지 않. 믿음이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6일은 우리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주일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주일도
주님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나를 위해 삽니다. 그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주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온종일 주님을 위해 사는 이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와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지. 내 생각으로 살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는 또 가서 온갖 세상 일을 하고 육신을 쫓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핑계는 다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공동묘지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있는가? 다 이유 있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온갖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당신의 아들 예수도 외면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죄인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두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죄인이 되어진 것이고,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리면서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저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고 없는데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그걸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일 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나도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도 죽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신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겠지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겠잖아요. 예? 세상 것만 위해서 살지 않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위해서 살자. 그것만 위해서. 세상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라, 그 말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양식 주셔서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밥 먹는데 내가 무슨 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손 모으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이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돈 벌어갖고 이거 냉장고 고장 났는데 새 것으로 바꿔야지. 아니, 쓸만해도 더 좋은 놈으로 큰 놈으로 바꿔야 돼. 아이고, 세탁기 요즘에 아주 건조기까지 일체형으로 나왔더만 2개 놓고 쓸랑기 힘들어. 이거 바꿔야 돼, 일체형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가 없고 세탁기만 있어서 비 오는 날은 빨래를 못 말리고 집안에서 선풍기 들어가면서 말릴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정말
정말 저 못난 인생들에게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좀 힘들면 어떠합니까? 내가 좀 고난을 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인생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부영 회장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대요. 부영 직원들에게는 자식 낳으면 1억씩 주고 2명 낳으면 뭐 3억인가 주고 3명 낳으면 아파트 한 채씩 주고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다고 순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1억씩 나눠줬어요. 자기 고향이다고 내가 어째 거기서 안 태어났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거기서 태어났으면 1억 받았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1억씩 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는 몇 억씩 나눠줬어요.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죽을 때 내가 이거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예? 이거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뭔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좀 이렇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일체형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 갈 때 짊어지고 못 가요. 다 내불고 가요. 10억짜리 아니라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갈 때 그 귀탱이도 못 뛰어갖고 가요. 다 내불고 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못하고 또 못하고 내 자식들 줘야 돼. 우리 아들 줘야 돼. 이거 아들 준다고 뭐 죽고 나면 아들이 그거 까먹어버렸는지 쌀만 먹어버렸는지 볶아 먹어버렸는지 알 게 뭐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예? 아무 소용없는 거요. 예? 열심히 주님 위해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라도 받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라도 받는다니까. 그런데 세상 건 육신의 것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상이 되어지지만 세상 일 온종일 해도 하나님 앞에 상은 없어요. 세상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 바울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러니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시고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좀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좀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좀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좀 되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나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보잘것없는 인생들 어디에 내놓아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누가 가져갈까요?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예? 얼굴이나 좀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겼으면 이쁜 게나 가져갈란가 몰라. 남자처럼 좀 키도 좀 이만큼 크고 그냥 잘생겼으면 가져갈란가 모르겠어요. 돈 많으면 돈 보고라도 가져가겠지요. 근데 뭐요 우리? 나 같은 건 누가 가져가겠어요? 키도 짝달마하고 얼굴은 고약스럽게 생겼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를
나를 사랑해서, 이런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이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살자고요.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원수가 되어진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에 온갖 멸시와 전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 것만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백성들로 인정되어 구원을 얻어 지옥의 유황불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